인생을 바꾸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과 성령이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한 말인데 이 시인은 별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은 잘 알고 있어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꿀벌이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꿀벌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꿀벌이 여름철에는 2개월 삽니다. 2개월 여름에 꽃이 얼마나 많은데 슬퍼하고 낙심해서 2개월이면 죽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꿀벌은 한 6개월까지 산답니다. 꿀벌이 2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대, 20대는 잘 몰라도 인생이 한 70 지나신 분은 신속히 어느새 내가 70이라 신속히 날아가.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므로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는 항상 절망에서 희망을, 슬픔에서 기쁨을 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양한 위기를 인생이 겪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그런데 그 야곱이 수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와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130세 때 고백을 하는데 그 전 인생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볼 수 없으니까 오늘은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기까지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험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외삼촌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몰래 도망 나왔어. 그런데 그 소식을 알자 라반이 불같이 쫓아왔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 이하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길르앗 산을 넘으면 이제는 국경을 지나는 것인데 거기서 딱 잡혔어.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자칫하면 라반에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20년 동안 고생과 역경을 당한 야곱이 빠져나왔으면 그래 그냥 잘 갔겠거니 그렇게 라반이 생각할 수 있는데 불같은 성격으로 쫓아와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는데 사람은 옛날에도 죄 짓지 말아야 돼.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으로 그 형 에서가 그 원한을 잊지 아니하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 나온다는, 이것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이하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식들을 치면 조금이나마 도망가서 자기 자손을 살리려고 이와 같이 분산해서 나누어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쌍둥이니까 그냥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실 너나 나나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 앞에 7번 절을 하고, 어찌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절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그 위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을 통하여, 자기 쌍둥이 형을 통하여 자기 파멸의 위험이 다가온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이 겨우 941생으로 살아와가지고 세겜에 도착하니까 그 세겜에 있는 추장이, 세겜은 사람 이름도 되고 도시 이름도 됩니다. 자기 딸을 붙잡아다가 폭행을 했어요. 마음의 분노와 그 상처가 말로 할 수 없어.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제 자기 아들들이죠. 오라버니인 시므이와 레위가 성격이 불같아. 그래가지고 계교를 써서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딸을 주고 결혼할 수 있다 해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할례를 통해서 남자들이 아파서 힘을 쓰지 못할 때 습격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나쁜 짓이나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은, 그건 또 큰 문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 그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인근에서 살고 있을 텐데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칫하면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온 후에 이제는 온 처자식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인생은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합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학생을 가르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20대 젊은 선생님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삶의 부담이 말할 수 없이 커요. 오늘날 초등학생 자녀들은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기 자식 귀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선생들이 그냥 그 자기 자식들한테 얻어맞고 이번에도 자기 자식 안 낳쳤으면 된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이 됐어요. 오늘날 수없이 사람들이 직장을 이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기업에, 큰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1, 2년 만에 또 그만둬요. 마음에 안 맞는,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 자. 그런데 또 열심히 부모님과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또 금방 다른 데 취직해서 또 붙었어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오늘날 취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시골에서 옛날 아궁이에 불을 태면 타다닥 하면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선교여행에 가서 어찌나 환난을 당하는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얻은 것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 건강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 내 돈, 명예, 권력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무너지지 말고, 권력에 무너지지 말고, 직장과 지위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인도하신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는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세계를 이끌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환난은 끊임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 짧은 기간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선교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대전환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전환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상황이 2절부터 나왔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와 혼돈과 절망의 상황이에요. 빛도 하나도 없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절망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절대 희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서 어둠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가 사라지고 질서와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하나씩 창조되고 그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돈과 무질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성도 여러분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찌 인생의 작은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리떼를 피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호랑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베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좀 몸 단장을 해야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죄악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더러운 옷을 꼭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교회 못 가면 그게 아니죠. 마음의 옷을 갈아입고 겉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던져버리고, 또 귀걸이 그런 것들이 반달 장식이 있어서 그것은 일종의 신의 부적 비슷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귀걸이를 다 뽑아가지고 이방의 우상과 신상에 연관된 것들을 다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올라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면을 두렵게 하니까 야곱을 쫓아오는 대적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름 바꿔준 것을 다시 기억하여 너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다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절체절명 죽을 길밖에 없는 것 같은 야곱의 삶으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라가 망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 사망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이 쇠퇴해서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집의 사업도 망했어요. 나라도 기울어가고 사업도 망하고 아브람과 사라는 자식이 없고 사라는 불임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망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전환을 일으켜 주시도록 아브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복이 된 거예요. 아브람을 만지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통하여 허다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는 전환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전환의 역사가 무수하게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낸 힘은 탱크나 말이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팡이를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끌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바로가 후회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으니 진퇴양난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에는 살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대전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도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를 가진 인간이 파괴됩니다. 이 거룩하면은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치면
세균이 죽죠. 옛날에는 이불도 햇빛에 말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둠이 쫓겨가고 어둠이 파멸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세상의 그런 정욕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으므로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전화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대전환을 이루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의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남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대전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와 같은 끄짐없는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대전환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죄악으로 끌려갈 때 그 죄악으로 끌려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죄악된 마음의 생각이 자꾸 죄악으로 끌려갔는데 우리의 거듭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분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 우리가 이제는 혼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의 정욕에 끌려가는 일이 이제 적어진, 우리가 유혹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을 파악하지 못할 때는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냥 유혹에 끌려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살기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자동차 물류업계가 일할 것이 없대. 그래가지고 이 물류 유통하는 분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러 한 달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자식들 학비도 줘야 되고 장모님은 10병 올렸는데 치료비도 해야 되는데 돈 버는 것이 없으니까 낙심해서 베드로가 금을 씻고 이제 그냥 정리해서 고기도 못 잡는데 일을 마쳐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며 베드로가 예수님 나 지금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나 이제 그만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성경 읽고 암송하는 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Back to the Bible 그래가지고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Let's go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나 어떤 재벌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이 세상을 빛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간다 해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외치고 그 길로 나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 구절 가운데 아도나이 엘로헤 하이브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능통하지는 않은데 조금 그냥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로 하니까 저 좀 귀엽게 봐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들어주셔서 그래가지고 외우는 아도나이 엘로헤 하이브림. 그것은 히브리 하나님 야훼를 말하는데, 히브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히브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이죠. 애굽의 권력과 모든 억압에서 억눌리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히브리인의 편을 드셔서 열 재앙으로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이 백성을 죽이느냐 해서 히브리인 사람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전히 고통과 좌절에 빠졌을 때 먼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 상한 갈대를 귀히 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먼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 엘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성경을 읽어야죠.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때 내 어찌 살고 사방을 두루번거리지 말고 성경을 붙잡고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저주가 사라지고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위험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까지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물론 그건 후대에 지은 것입니다만 제법 사람들이 앉고, 거기에서 120명들이 기도할 만한 넉넉한 자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자기 혼자, 그야말로 일종의 대인기 피증, 사람 만나면 자기 붙잡을까 무서워 떨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온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각지에 있는 그런 말로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알아들으니 어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각종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방언인데 그것은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너희 앞에 섰으므로 너희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상쾌한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그 거대한 애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오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를, 그런데 이 자연 발화에서 광야가 뜨거우면 그렇게 떨기나무가 불 붙었다가 금방 사그러지는 모습을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에요. 이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있다 봐도 계속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불꽃은 하나님의 불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아무리 위기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50여 년 전에 제가 꿈속에서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불덩이가 오더니 그것이 터졌어요. 어떤 사람은 체구도 크지 않는데 어찌 그렇게 소리가 큰 소리 나고 하는 외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불이 속에서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속에서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불덩어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기와 환란이 다가와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타오르는 불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비전이 열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얘기를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바쁜 벌꿀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시은 시에 그 얘기가 있어요. 한 알의 모래 안에 세상이 담겨 있고 한 송이 들꽃에 천국이 담겨 있다. 한 알의 모래하에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 시를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했다는 것을 그 글을 읽으면서 딱 보면서 제 마음에 비상한 생각이 떠올라요. 바로 이거. 하늘이 모래 아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아이폰에서 세상을 보는, 아이폰 환경이 있으면 세상이 다 들어가요. 비전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한 송이 들꽃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송이 들꽃에 천국이 들어있어요. 천국을 보는 성령의 비전을 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무한한 가능성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대전환시켜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고, 나만 살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닫혀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막혀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대전환시키는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은 보배입니다. 보물섬을 발견할 생각보다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보물을 발견하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불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얻고 에너지가 없는 우리의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은 결신서에 이름을 써서 헌금할 때 내주시고, 방송으로 결신한 분은 꼭 교회에 나오셔서 결신서를 써주셔서 신앙성장에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야곱의 시대나 현대나 위기입니다. 항상 인생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하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레마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을 활활 타오르는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